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은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콜롬비아에서 찾았던 중요한 제자가 벨무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말 중에 두 가지가 지금까지도 아마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말이 이 메시지 아니면 세계 살릴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메시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이었고, 두 번째, 이제 콜롬비아를 떠나가지고 파나마, 엘살바도르를 이렇게 같이 오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자기 나라에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봤던 입장하고, 이제 우리 입장에 같이 이동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좀 더 보는 입장인 거죠. 다 보고 나서 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종일관 일주일 내내 이 메시지만 하는데 이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이 없냐? 그게 놀랍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못 들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5일 동안요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성경을 하나하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어째서 이 말을 이렇게까지 못 알아듣는단 말인가?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올바른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답을 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닌가 봐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거기 보니까 감추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셔요. 많이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었는데 딱 한 번 해보세요. 벨무데스 목사님은 딱 한 번 메시지인데 인생에 완전 답을 내는 거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 들었는데도 못 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은 딱 한 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단은 딱 하는 거 한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비쳤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이게 알게 하니는, 뭘 알게 했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니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그 고백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람 살리심,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적을 본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났다고 깨닫습니까? 예수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못 봐요. 똑같습니다. 성경을 수천 번 읽고 교회를 100년, 수십 년을 다녀도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다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육신적인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지 정리하고 메시지 듣고 또 이런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막고 있는 걸 공부한다고 뚫어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전 세계 교회 강단에 흑암이 승리했다라고 느낄 만큼 가장 중요한 복음만 사라져버립니다. 전 세계 성도들의 삶에 흑암이 승리해버렸어요. 왜냐? 다른 건 다 압니다.
도덕도 알고 진리도 알고 다 아는데 딱 하나만 모른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죠? 이게 계시라요.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셔야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시란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듣게 해 주셔야 듣는 거,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셔야 보는 거,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눈을 열으셔야 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죠.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는 사람만 듣습니다. 놀랍죠? 어떤 사람은 딱 한 번의 메시지에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들어도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요, 계시입니다. 우리 단체에 이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다고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서 못 알아듣는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태반이 못 알아들어 이 말을요. 왜냐하면 계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설교 듣는다고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십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알아듣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알아듣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못 알았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그러면 구원도 모르고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사실은 다 모르는 겁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한 게 성경책인데 그럼 성경 모른다는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그럼 그것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럼 다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성경 모른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 모른다는 이야기고 세상 모른다는 이야기고 다 모른다는 거죠. 한 가지 모르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 내용이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이죠. 이것도 계시입니다.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1번에 신분, 2번에 우상숭배, 3번 정신문제, 4번 육신문제, 이거는 그냥 1분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 그걸 못 외웠단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외운다더라고요. 외우면 아는 겁니까? 외우면 아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외우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진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알아지는 거. 제가 예를 들어 영어를 이렇게 한 페이지를 이렇게 외웠다 칩시다. 그럼 내용이 뭔지 모르고 영어를 한 페이지를 한글말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럼 그 아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도 계십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딱 첫 번에 알아들어요. 계시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허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냐면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실컷 교회 와서 헌신하고 실컷 헌금하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찬양했는데 하나님 안 쓰세요.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남은 인생을 올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 종교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복음 많은 자가 볼 때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절대적으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문제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말이지. 어느 정도냐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설명하는 게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냐? 얼만큼 인간 문제가 심각하길래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꼭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느냐? 인간의 문제가 뭐길래? 성경은 어떤 면에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배경에 사단이 있어요.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이게 선명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안 보여지니까 적당한 종교생활 또는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 멋있는 종교생활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잘하는 종교인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진 사람과 보이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어떻게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는 대통령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나라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그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신분이 바뀌면 하는 생각, 그에 걸맞는 생각,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기독교인에 대한 진짜의 답을 얻기 때문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틀린 겁니다. 내게 예수 생명 와버리면 예수 생명으로 인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생명으로 인한 행동을 하게 되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마인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희가 애기 놓으면 젖을 어떻게 물려야 되지? 어떻게 물리면 각도를 어떻게 하면 그거는 애기 안 낳았을 때 하는 소리지. 애기 낳으면 자동입니다. 그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배운다 생각해보세요. 45도 각도로 젖을 물리고 그 다음에 이건 헛소리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경험해서 나온 거라. 그러나 애를 낳았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며칠만 지나면 터득이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생의 결론, 해답, 응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인간 문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결국 인간은 진짜 하나님 만났다.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문제 안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벌써 하나님 떠났단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이야기를 알아들으면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났다니까. 그 내게 문제가 없다는 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게 문제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건 어디서 문제냐면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재 이 창세기 3장을 이해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왜 죄 지었습니까? 사단 때문에.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이게 정말로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절절하게 답이 돼야 되고 이것이 내게 생을 그렇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답이 나올 만큼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진리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인간의 문제가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 그리스도의 절대성도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부딪혀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안 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도 그리스도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완전 다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답 낸 사람이 쓰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답 안 내고 지금 다 쓰거든 그냥요. 그렇죠? 다 쓰잖아요. 자, 우리 지금 세준이가 그 오바마 대통령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야 이러면 그게 뭐예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딱 온 거요. 근데 제주제에 딱 쓰면 지금 어떻게 했죠? 그냥 흑인 아저씨 왔다 생각이지. 저 흑인 아저씨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말 한마디가 보세요. 러시아 지금 경제 문제 와고 난리나. 그게 지금 오바마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면 지금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악수하고 말지. 알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진짜 알면 얘가,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의미 진짜 알면 얘가 오바마 대통령 만났다.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행동이 왜 안 달라지냐면 대통령이라는 게 뭔지 몰라. 그게 다 미국 대통령이 뭔지 몰라. 근데 그게 오바마라. 오바마 대통령, 그게 뭔데? 그 사진 하나 찍고 가는 거지. 근데 제가 20살 됐을 때 진짜 미국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알면 오바마 대통령 이러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는 거죠. 대통령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대통령이 오바마야.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거든. 그리스도가 어떤 단어인지를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모르는 거지. 그리스도란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세 사람에게 기름 붓습니다. 구약에는 누구에게 붓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가 뭔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근데 그게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이 대신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역할을 할 뿐이지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진짜 여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 있는 선지자 말고, 불완전한 선지자 말고, 단회성으로 살아있을 동안만 있고 죽고 나면 또 다른 선지자 세워야 되는데, 그런 선지자 말고 온전한 선지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데, 그 말씀의 주체 되신 분이 보이는 사람으로 와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분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야.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죄 지면 바로 가서 피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피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 하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아담 하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 대신에 수양이 죽었어요. 그때 아담 하와가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드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니까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생명을 드려야 끝나는 거예요. 아담이 그때 알아들은 겁니다.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며 생명을 드려야만 죄가 해결되는구나. 그럼 인간의 생명과 됩니까? 죄 있는 인간의 생명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인간의 죄 문제 끝나는구나. 그때 아담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이제는 염소의 피, 양의 피, 소피 이런 거 말고 온전한 피, 그런 건 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거 단회성입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양의 피 갖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생명을, 육체를 찢어서 생명을 들여서 죄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용서도 용서지만 진짜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야.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죄를, 어느 정도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셨다. 그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왕이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왕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도 나라가 망해요. 솔로몬 같은 왕이 일어나도 결국 나라는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왕 말고
진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할 왕이 필요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인간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 들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계시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구원도 알 수 있는데 구원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 그리고 성경의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계시라니까요. 자,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누구죠? 누구 나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나왔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이스라엘 가보면 가장 더울 때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덥기 때문에. 너무 덥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이 시간표에 여자가 물기로 나왔어요. 이 여자가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문제가 없다면 이 시간에 물기를 나오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녁 때 물기를 나오는데 아무도 없을 때 물기를 나왔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한다는 이야기지. 그 물기를 나왔다. 벌써 경제 문제 있다는 이야기죠. 지가 돈 많은 것 같으면 한여시켰겠지. 지가 나왔겠어요. 안 그래요? 손가락질 받았다. 벌써 사회 문제 있다는 거지. 인간관계 문제 있다는 거지. 남편이 5이고 6번째 살고 있어. 가정 문제 있다는 이야기지.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님을 알아요. 이 여자가 5번 결혼하고 6번째 결혼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동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여자가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인간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놀라운 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근데 이 일이 지금도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 답이 없어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사람이 완전 종교인이라니까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갈등하고 방황하고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손가락질,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은요 더 노력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헌금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는 더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답을 얻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자꾸 설명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복음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 4장 25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자도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 끝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이 지금 방황하고 갈등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남편 5명 걸어치우고 6명째 살고 있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 끝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현재 기독교인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이 믿음도 없어요. 현재 21세기 기독교인은 이 방황하는 여자도 알고 있는 믿음이, 이 문제 많은 여자, 응답도 받지 못하고 이 여자도 갖고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것 끝난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그다. 충격받았어요. 놀랬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정말로 내 앞에 몇 미터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그리스도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게 된 거죠. 충격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믿자마자 막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만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간증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보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돼요. 예수 믿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문제만, 동네에서 가장 문제 많던 이 여자 때문에 동네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모든 문제 가지던 이 여자가 모든 걸 끝냈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 끝이 납니다. 모든 문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닌 것이고 모든 문제 넘어서게 됩니다. 남편이 5명 있었던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난했던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거 2번 다치는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말 섞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끝이 나버렸어요. 이제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발견하는 순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참된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구원을 모르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져야지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내가 해방됐구나,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죄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끝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내가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구나,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시작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데 구원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알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 중에 지금 이해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천국 가보면 안 왔을 것 같은 사람들 와 있고 왔을 것 같은 사람 안 왔다고. 그러면 우리 부흥회 목사님들이 많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보면 안 와 있을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거든요. 천주교 예수 믿거든요. 천주교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를 천주교식으로 믿거나 비슷하게 믿거나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 중에 실컷 강단에서 예수 이야기 해놓고 지옥 갈 사람 나온다니까요. 장로 중에서 실컷 예수를 위하여 헌신해놓고 지옥 갈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그래서 복음 비슷한 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는 게, 내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0.1%의 어떤 조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굳이 나를 선택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답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답이 안 나오면 세상 살기 너무 힘들 겁니다.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정확한 답 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책임지실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자 말자 사마리아 여자한테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손가락질 받던 문제도 경제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말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는 거고, 인류의 모든 인생들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참돈, 이게 믿어져야 전도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엉터리인데 전도해본들. 여러분, 중남미 가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분위기는 진짜 예배 분위기도 아닙니다. 한번 가보셔야 된다니까. 회개 나와요. 회개.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너 밖에 기다렸다 시간 되면 들어오는 사람 같아. 회개한다니까. 얼마나 찬양을 또 얻게 하는지요.
그 분위기도요, 설교해보면, 제가 세 번 설교해봤잖아요. 분위기가 이렇지 않습니다. 뚫어져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깨달았다고 야단치거든요. 김효선 집사가 이번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야단치듯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야단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올라가 보니 못 깨닫는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다. 근데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보다 분위기 곱하기 100이 훨씬 좋아요. 조금 은혜 보죠. 은혜 되죠. 그러면 손 들고 막 희한한 표정 많아요. 막 들고 일어서고요. 박수 치고 아멘. 설교를 못할 만큼 아멘을 많이 해요. 설교가 탁탁 끊겨요. 하도 아멘 일어서고 이래가지고. 제일 기억나는 아줌마. 보통 사람들은 들어와서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 찬양하면 일어서 찬양해야 되잖아요. 입구에 들어오면서 뛰면서 들어오더라니까 아줌마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런 아줌마가 왜 보통 들어오면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기도 한번 딱 하고 일어나서 이제 같이 빠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밖에 입구에서 뛰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성경만 읽으면 딱 일어서요, 자세가. 그 다음에 누가 기도만 딱 하면 딱 일어서고요. 이게 자동이에요. 그 다음에 헌금도 우리는 돌리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헌금을 하고요.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나하나에다 굉장한 의미를 둬요. 헌금 거래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그런 것 같아 보니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 8시 반에 시작하고 12시 마치지. 그런데 하나도 안 지루해요. 우리는 지금 8시 오라 그러면 미칠라 할 거 아닙니까? 한성 집사 미칠라 할 건데 8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린다면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데요. 딱 하나라니까 하나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죠. 다른 건 다 알아듣습니다.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아멘 아멘 뭐 손 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분위기보다는요 100배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예수가 이 말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다 전 세계에 다 사라졌어요. 이 믿음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완전한 메시지 속에서 제자 찾아낼 수 있고요. 이 메시지 가지고 전도하고, 이 메시지 가지고 선교하고, 이 메시지 가지고 모든 흑암 무너지고, 이게 답니다, 결국은. 알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왜 이 메시지만 해야 되고,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비슷한 메시지를 또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 이름 잘 안 가보셨으니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난 우리 단체 안에서 그래도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자부심 갖고 있던 목사입니다. 가보고 현장 가보고 내 엉터리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번은 좀 이제 돌아왔으니까 몇 주 동안 좀 복음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건 아니구나. 세계 현장은 내하고 너무 안 맞아요. 내가 세계 복음하고 너무 안 맞구나. 체질도 안 맞고 음식은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 참을만 해요. 그게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쓰시기 힘드시겠다라고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들 가슴에 탁 부딪혀 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서 이 메시지의 진짜 인생의 결론 내는 자가 제자거든요. 잘 따라다닌 자가 제자 아닙니다. 목사 잘 따라다니고 유목사님 잘 따라다니면 제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다 엉터리입니다. 인생을 어디에 걸 줄 아냐면 그 목회자가 던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에 인생을 걸 줄 아는 자가 제자인 거고, 여기에 바잉 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에 인생 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선교 그렇게 해야 돼요. 선교 가면요, 선교사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줍니다. 돈을 주거나 뭘 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고백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이러니까 돈하고 이런 거 좀 먹겠구나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집회를 참석했대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오면 뭘 가지고 오잖아. 교회에서 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국 팀들이 뭐 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대. 근데 우리는 돈 안 주거든. 우리 자비령으로 왔다. 당신도 은혜 받아가서 남은 인생을 자비령으로 살아라. 이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야. 철저히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이번에 1억 5천 들었거든요. 제 개인만 해서 300몇십만 원 들었으니까 40몇 명이 움직이는 돈 1억 몇천 들었어요. 10번만 나가면 15억이에요. 작은 돈입니까? 근데 벨무데스 목사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니까요. 그 1억 5천이 안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가, 이 사람 때문에 콜롬비아가 뒤집어질 것이 생각하니까 그런 제자는요 1조 5천원도 안 아깝잖아요. 이러면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1억 5천 가져가서 벨무데스 목사 한 사람 만나도요 이게 비유가 안 될 만큼 기뻐야 돼요. 돈 많이 썼는데 제자 안 나오네.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그리 됩니다. 1억 5천은 커 보이는데 제자는 작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메시지 하나로 시작해서 이 메시지로 끝납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5장 1절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절대 세상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게 살지 말고 인생의 답을 딱 얻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을 내면 절대 인생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이름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돌아본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냐? 그 생각이었어요. 그 말을 누가 내한테 안 했는데 제가 4주를 돌면서 계속 했단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고 있는가? 이게 답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19절 보니까요, 그래야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문제가 끝이 안 났으니까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기 축복받는 것에만 자꾸 연결시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있잖아요. 이번 주에 버스값, 이번 주에 휴대폰값, 이번 주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내야 되는 게 사소한 게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그게 다 끝이 나버려요. 그럼 끝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안 낸다는 이야기면 그 말이 아닙니다. 결혼해도 휴대폰값은 나가고 더 많이 나가겠지. 결혼하면 버스 나가고 택시비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그거는 여전히 나가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난 문제 있었죠. 예수 믿고 나도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결혼한 여자가 아직도 휴대폰값 어떻게 내지, 버스비 어떻게 이렇게 고민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남편이 누군지 모르거나 결혼한 자기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문제 왔거나.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자꾸 내 인생 문제 해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죠. 거기다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생에 하나님이 끝냈는데 안 끝났다고 믿거든요. 안 끝났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고작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일평생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인간관계 갈등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볼 때는 불신자보다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안 옵니다. 왠 줄 압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돈 많았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고작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기도가 뭐냐면 축복 달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은 대부분이 99%는 돈이라. 지는 돈 많은데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빌 게이츠가 교회 올 이유가 있습니까? 워런 버핏이 교회 올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천년 살아도 벌 수 없는 돈을 그 사람은 가 있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한다는 기도가 맨날 경제고 맨날 인간관계고 맨날 뭐 사업이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 와보니까
빌 게이츠는 와보니까요, 예수 믿을 이유가 돈 조금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수준이, 이거 웃었구나, 이거. 기독교인들 그래, 안 온다니까요. 인간 문제, 그 문제입니까? 아닌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요. 경제 문제 있고, 사회 문제 있고, 인간관계 있고, 많은 갈등 살고 있던 그게 그 내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쉽게 말하면 이제 내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새롭게 창조된 나라니까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19절에 보니까 뭐 말했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원내스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근데 그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직분, 화목케 하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직분은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